키가 큰 게 좋긴 좋네요.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키 큰 사람들이 싱겁다는 게 이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싱겁지 좀 보는 시야가 확실히 넓으니까 좋네요. 나도 밑에 이거 뭐지, 웨어러블 다리 길이를 늘리는 한 2m 50 정도만 되면 좋겠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특별하죠. 주한일을 맞이하며입니다. 주보 뒤에 얘기를 좀 해서 제가 겸사겸사로 하겠습니다. 이충나 이순 집사님이 하느님께서 보낸 복덩이 이름을 주한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주한.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자 많이 쓰는 건 아니죠. 이름에 주자를 넣기는 참으로 쉬운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맞죠? 네? 그래서 주인 주자를 넣어서 주한이라고 지었답니다. 제가 이 지었다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제 머리를 지나가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이름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참 이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아빠가 그 주한이를 어떻게 살게 하려고 저렇게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득문득 제가 힘들거나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 그런 기회가 되면 항상 제 이름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아시다시피 병선입니다. 병자는 사로잡을 병자이고요. 선자는 베풀 선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권력이든 부든 어떤 것이든 내가 사로잡아서 그걸 가지고 누구인가가 베풀 것이다. 그게 제 머리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이라든가 살면서 어떤 유혹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거를 열심히 사로잡아서 베풀기 위한 그 이름의 가치를 참 많이 두었었고 이름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주한이를 보면서 참 대단한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순 집사님이 썼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빛내라는 뜻이다. 너희의 삶의 주인을 빛내라는 뜻이다. 자, 환자는 빛낼 환자, 빛날 환자, 불꽃 환자 뭐 이런 것인데요. 주인을 빛내라.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당연히 알죠. 저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수인 집사와 이충나 집사가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이.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인은 누구다? 너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니까 너를 빛내면서 사는 게 최고다. 그렇죠? 여기 지금 젊은 친구들 뭐 100이면 100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냥 지가 주인이지 주인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 참 웃기는 얘기일 것입니다. 웃기는 얘기. 자, 지난주 인터넷을 또는 세상의 많은 여론에서 문매를 맞았던 일이 있죠. 조선일보 선녀라고 나와 있는 그 아이의 얘기.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죠. 그 동영상이나 그 말하는 얘기를. 어떻게 10살짜리 우리 예희랑 아마 동갑 같은데 그 동갑인 초등학교 3학년 그 아이가 그 입에서 그런 말을 뱉어낼 수 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거는 세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다는 것도 아니라 그를 빗대어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자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보자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 비슷한 연배 또래들 같은데요. 또래들 같은 이순 집사가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똑같은 또래 같은 그 사람은 또 왜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를 비교해보고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조선일보 선녀라고 얘기했던 그 10살짜리 아이의 그 얘기는 가치관의 문제죠. 자기 머릿속에 들었던 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지 생각이 없었던 것이 말로 그냥 즉흥적으로 뛰어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걔는 이 땅에 태어난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 10년밖에 안 되는 동안에
개입해서 그런 생각이 튀어나왔다면 태어날 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일 리는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경험치로 그게 자기 생각 속에 축적이 되었겠죠. 그 축적된, 적어도 10년밖에 세상을 살지 않은 그 아이가 내뱉는 그 축적된 그 생각을 보면서 소름이 끼칩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78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41살이겠네요. 41살의 젊은 친구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방상훈이고 할아버지는 방일령이고 그 할아버지 위에는 방응모입니다. 우리는 방응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 북한에서 일제 식민 시대에 우연찮게 금강을 개발을 했는데 노다지를 캤다 그러죠. 그 노다지를 캤습니다. 이 젊은 친구 이제 그만해라. 멈춰. 저기 장로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중에 성씨 중에 방씨는 옛날에 뭐였어요? 좀 하고 쉽게 얘기하면 성씨가 방씨라는 그 의미는 아주 천민이다는 거, 그죠? 아주 천민. 진짜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방씨가 노다지를 캐은 다음에 자기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933년도에 그 돈으로 조선일보사를 샀고요. 선견지명이죠, 선견지명. 그 조선일보사를 사서 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를 이어온 거죠. 이제 4대, 5대 내려온 것 같네요. 4대, 5대. 100년 조금 더 지난 세월을 내려와서 그 자녀들의 그 머릿속의 생각을 보면 기가 막히지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10살짜리 엄마는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 총장의 딸입니다. 그 이인수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이종욱인데 옛날에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우리 서울 나가면 여의도에 637빌딩 들어서기 전에 그 옆에 큰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항상 써여 있었죠. 삼익건설. 아마 연배가 계신 분들은 삼익건설이라는 그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익건설을 창업했던 이종욱 회장의 둘째 아들이 지금 수원대학교를 하고 있는 총장이고 그의 맏딸이 금방 그 10살짜리 엄마입니다. 제가 왜 구체적으로 사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대, 두 대, 세 대,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몇 대를 내려오면 실은 그게 더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가 좋아야 되죠? 가치관이 더 좋아야 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뭔가 삶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 세상을 보는 눈도 훨씬 좋아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좋아져야 될 삶. 우리로 따지면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 누릴 거를 못 두고 살고 있는데 그들의 정신은 왜 그럴 것이다. 예, 우리는 방점이 찍히는 거죠. 이영민 집사님 기도할 때도 이렇게 된 게 감사하다고 기도하셨는데 진정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오늘 아까 공동기도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애씁니다.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올까? 나도 대박 맞을 기회가 한 번 오지 않을까? 하나님 나한테 그 대박 한 번 안 줄까? 그리고 애를 써요. 별별 애를.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죠. 이율배반적. 뭐 여기 다예요. 여기 남현이도 마찬가지고 요셉이 요한이 뭐 어떤 한빈이 뭐 어느 누구를 제외하고 전부 다 머릿속에 꿈꾸는 거 대박을 꿈꿉니다. 나한테 어떤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세상에 적어도 콩함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런데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심각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대박을 잡고 꿈을 꾸고 이 땅에 승자로 살아왔던 그들이 대를 이어서 내려갔더니 3대, 4대 만에 그들의 정신은 피폐해졌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죠?
51건 먹은 자기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반말을 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뭐 애가 반말할 수도 있지 할아버지한테. 저는 애가 반말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10살짜리 애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우습게 보냐는 거죠. 관계가 옛날로 따지면 진짜 좋은 놈 아닙니까? 그죠? 애기씨잖아. 어린 애기씨. 어떻게 지금 시대에 그런 사고를 갖고 사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예외였다면 우리는 오늘 이런 설교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사회 곳곳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따져보면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어도 3대, 4대 이어내려온 어떤 권력이든 부든 뭐를 가졌던 그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이미 완전히 피폐해졌다라는 거예요. 쇼크받을 일은 도로 그 운전기사를 고발한다면서요, 그쪽에서. 애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저는 그거 들으면서 그냥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저 소름 끼칠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들립니까, 지금? 잘하고 잘못한 게 없는 거죠? 무조건 저쪽이 잘못한 거잖아. 어떻게 감히 종인 그 사람이 우리 애를 그렇게 쇼커져서 세상의 여론을 형성해서 A의 앞길을 막냐고. 괴물 만드냐.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진짜 그러지 않는다고 지금 확신하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제가 설계신에 딴짓 한다고 뭐라고 야단치는 게 나쁜 겁니까? 우리 심각해져야 됩니다. 진짜 심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꿈이 그게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41살 정도 되면 그 정도 위치에 서가지고 땅땅거리면서 꿈도 좀 잡고 그것이 우리 꿈 아닙니까? 정작 그걸 누리고 사는 그들의 정신세계는 완벽히 지금 우리랑은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적으로 봐도 그 정도 가면 이제 그 판은 뒤집어집니다. 그 판은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 뒤집어지는 그 판에 오늘 우리 이순 집사가 주한이라고 지었다는 그 이름을 보면서 목사님 저로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진짜 눈물 나도록 기뻤습니다. 진정일이를 바라고 그래도 똑같은 연배에 40대 초반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 또 이런 사람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떠미를 비롯한 이 젊은 애들 진짜 저 형이라고 표현해서 뭐하지만 저 선배를 본받아라. 너네도 세상이 힘들고 흙수저 뭐 엠포세도 별짓 얘기하지만 그래도 니네 주변에 본받을 사람이 있다. 쉬운 게 아니다. 네가 주인이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냐에 따라서 판약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또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이 이국종 교수가 쓴 골든 아워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골든 아워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저를 너무 강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기쁨으로 다가왔던 사람이 그 정경원 교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뒷면에 그 파란 색깔로 정경원 교수에 대한 이국종 교수가 써놓은 글을 제가 잠시 먼저 읽겠습니다. 이분도 연배가 아마 우리 이순 집사랑 비슷한 또래일 것 같습니다. 자, 육군 보병사단의 대위라고 했다. 이 앞전 얘기를 좀 참가를 더 하죠. 이국정 교수에게 자기의 동료 교수였던 부산대학교의 조모모 교수가 전화를 했답니다. 나한테 배웠던 제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산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 육군 군의관으로 가 있는 정경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당신 밑에서 수련을 좀 받고 싶다. 받아달라. 그 얘기. 받아달라. 그런데 이제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자기 처지가 그럴 처지가 아니라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육군 보병사단의 대위라고 했다. 선한 인상에 눈빛이 맑았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보아온 어떤 사람과도 달랐다. 내 경험과
암흑 같은 미래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해 주었다. 그는 조용히 들었다. 내가 두서없는 말들을 끝냈을 때 얼마간 침묵이 흘렀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그가 입을 열었다. 교수님, 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큰 욕심이 없습니다. 한 번 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큰 욕심이 없습니다. 예상 밖의 말이었다. 나는 내 업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싶을 뿐 내가 하는 일에 소명이나 사명 같은 단어를 대입해 보지 않았다. 무엇보다 내게 월급을 주는 것은 신이 아니라 병원이다. 신의 존재는 나에게 멀었고 그리스도적인 삶이 외상외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경원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고든 심지는 충분히 느껴졌다. 그럴수록 그를 이 사지에 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득 설득했으나 그의 말은 하나였다. 저는 외상외과 수련을 마치고 난 뒤에 직장에 대한 보장이나 윤택한 삶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서든 사람을 살리는 외과 의사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심도 있는 수련을 받기 바란다. 이런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 땅의 삶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가 취하고 얻어서 진짜 누리고 한번 살겠다는 그런 사람만 모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몸 바쳐서 저렇게 일하면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 한번 실천하는데 온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을 다 읽지는 여러분이 않았으니까 제가 읽은 느낌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그 힘든 과정의 이국종 교수는 절대적인 의지를 정경원에게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만 나이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정경원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쓰러질 때마다 붙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정경원 교수는 참 대단하다.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빛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빛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빛내는 것은 나를 빛내는 것이 아니다. 나를 빛내는 게 아니라는 말은 내가 멋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빛낸다고 하면서도 실은 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죽어줄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죽어줄 때.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주한이를 맞이하기로 잡았다는 것은 저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 속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 있든 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진짜 주한이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진짜 주한이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만 주한이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얘기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100명 중에 99명은 주한이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터부시 당할 것이고 공격을 받을 것이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걸 진짜 내가 주한으로 살면 힘들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진짜 그렇습니다.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 가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120여 년 만에 세계 10대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결론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힘의 논리죠.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그 헌금으로 내가 세상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돈이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는 돈이 했다고 나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본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 18일 주일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의 선배로 진짜 본받아야 할 한 선배를 제가 봤습니다. 사부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타고 바로 경상남도 거창으로 그냥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설교의 답이 뭐였냐 하면 철저히 이재철을 버려라. 당신들이 이재철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철저히 버려라. 내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든 문제가 될 거니까 나는 내려간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시골로 낙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 사람은 100 중에 1입니다. 1.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그 교회를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저는 제가 오늘 왜 소교로 하루가 나느냐 하면 목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 예수쟁이 자신의 문제이죠. 왜 거기 있어? 왜 명성교회에 있냐고. 그리고 뭔 논리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전혀 반성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가격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짜 이곳에 와 있는 게 내 기쁨인가? 나만의 기쁨인가? 나의 안위인가? 아니면 진짜 내 속에 여기 있는 정경원처럼 진짜 이 속에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여기 나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잠시 피하기 위해 그냥 대충 나와 있는가? 그리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위안하는가? 나는 그래도 니들하고는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리새인. 진지하셔야 하고 진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진지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진짜 우리 일순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충나 집사님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 거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그 아이가, 주한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엄청난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오겠죠. 그럴 때마다 자기는 그 자기 이름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가운데 찍힌 저 주님 줄자를 보겠죠. 생각할 겁니다. 과연 그 아이가 지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확실히 아닐 것이라는 거죠.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 겁니다. 이 시대에 맞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맞는 삶. 자, 오늘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좀 심각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한이를 통해서 또 다른 주한이를 진짜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여기 우리 모두가 주한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진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안 돼? 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더 하죠. 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로 왔다. 자, 이게 아그리빠 왕.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마 이때 나이가 한 33된 것 같아요. 33 정도. 자, 33 정도 된 아그리빠 왕. 그거 바꾸면 돼? 야, 잠깐 넘는.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그리빠 2세. 이때 나이가 약 한 33살 정도 됐다고 보는데 미혼이에요. 결혼을 안 했어요. 아그리빠가. 그래서 아그리빠는 17살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그리빠 1세가. 그러니까 17살 너무 이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아버지가 통치하던 그 유대 지방의 모든 땅을 아그리빠한테 다 맡기기는 좀 무리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그리빠가 다스리는 지역을 갈릴리, 그 다음 베레아,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조금만 하고 나머지 유대와 사마리아 이쪽 지역을 총독이 직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죠. 혹시 여러분 고넬료 기억하십니까? 네. 고넬료가 누구였더라? 고넬료가 뭐였어요? 백부자. 고넬료. 무슨 부대에? 이탈리아 부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였어요. 그 이탈리아 부대가 뭐였냐 하면 아그리빠 2세가 아니라 1세였을 때 그때는 누가 없었어요? 총독이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왕이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로마가 그냥 가만히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놔뒀을까요? 아니면 옆에서 경계는 했을까요? 감시는 했겠죠. 그 감시하는 부대가 이탈리아 부대예요. 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고넬료였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그리빠 1세가 전체를 다 다스리던 시절에는 이 아그리빠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라고 하는 부대를 파견해서 부대를 통해서 감시를 했는데 이제는 그 부대가 필요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직할적으로 총독이 직접 다스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총독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어디로 나갔어요? 갈릴리하고 베레아 뒤에 조그만 지역으로 이제 통치 지역이 축소된 거죠.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다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뭐였죠? 아그리빠가 유대를 통치 안 하고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 저쪽 지역만 다스리는 대신에 어디 관할 거는 예루살렘의 성전 그 관할 거는 누구한테 주겠다? 아그리빠한테 주겠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누가? 아그리빠가. 그래서 아그리빠예요. 그 아그리빠와 그 다음에 왕 또 누구예요? 버니게. 영어로 베로니카라고 그러죠. 그런 이름 많이 씁니다. 베로니카. 이 베로니카가 왔는데 문제는 이 베로니카가 아그리빠의 1살 어린 여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1살 어린 여동생. 그 다음에 버니게 바로 밑에 동생이 한 명 있고요. 그 밑에 동생이 지난번에 벨릭스 총독의 안에 있었는데 누구였더라? 미인. 절세 미인이라서 벨릭스가 이렇게 저기 해왔었잖아요. 누구였어요? 드루실라의 언니예요. 버니게가. 그러니까 이게 버니게인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 이제 중요하잖아요. 아니 33 정도 먹고 32 먹은 남매인데 아니 33 먹은 저 왕이 왜 미혼일까? 결혼을 안 했을까? 그리고 왜 그 또 옆에 여동생이 같이 저렇게 살까? 뭡니까? 건친 상간을 했다라는 거죠. 건친끼리 저렇게 산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졌겠죠. 여론도 나빠지고. 그래서 여론이 나빠지니까 버니게가 딴 남자한테 결혼을 했다가 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왕 옆에서 붙어 살고요. 이 버니게가 어떤 여자인가 하면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 10여 년 정도 뒤에 유대 전쟁이 터지죠. 로마하고 유대하고 붙잖아요, 전쟁이. 그 전쟁 시에 총사령관으로 와 있던 사람이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다음 대권을 이어받을 티투스 장군입니다. 그 티투스 장군을 유혹해가지고 정부가 돼요. 누구가? 버니게가. 그러니까 버니게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뭐가 되겠다? 왕후가 되겠다. 내가 누구를 꼬셨으니까, 티투스를 꼬셨으니까, 그래서 그의 정부가 되었으니까 결국 나는 나중에 내 목표는 티투스의 왕후가 되겠다. 근데 결국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서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르로 왔다. 여러분 여기 이게 이해 갑니까? 베서도는 총독이고요. 아그리빠는 왕이에요. 왕이 총독한테 문안하러 왔어요. 맞아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근데 아니죠.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그랬겠죠 아마.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총독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로 왔어요.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부림해 오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다른 말로 산헤드린의 그 의원들이 그를, 그러니까 저기 부려된 저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중요한 거 동그라미 치세요. 뭐 하기를? 정죄하기를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막 안 들어오는데 사형시켜달라고 풀이에서 쓴다면 뭐 해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대제사장하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총독각하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뭐 해달라? 사형시켜달라, 정죄해달라 이렇게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렇죠.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재판을 해봐야 되지.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내가 정죄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에 앉아서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자,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예수가 죽은 것을 뭐 하다고? 살아있다고. 자, 다시 한번 뭐 하다고? 살아있다고. 저기 아니 한편 어떻게 나가면 저거. 자, 저기 제가 한번 보세요. 살아있다고. 그 밑에 다시 살았다고. 그 밑에 살아났다고. 자, 한국만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에는 살아있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다시 살았다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살아났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되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저 어떻게 틀려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는 살아있다고는? 아무것도 안 죽었다는 얘기. 살아있다는 거는 쭉 살은 거고 다시 살아난 건 부활한 거고 살아났다고도 거듭난 거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 그러니까 처음 말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맞는데 틀리네. 자, 아마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는데 저는 이게 이번에 참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살아있다고. 현존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은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3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30년이 지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맨날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데 그런 개념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하다고? 살아있다고. 현존한다. 틀리죠. 현존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봐요. 똑같은 이걸 번역했는데 대부분은 살아있다고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은 다시 살아났다고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살아났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밑에 거는 그래 살아났지.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맞죠? 살아나셨어. 여러분 지금 살아나셨다고 그러잖아. 문제는 지금 현존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살아났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요. 옛날 얘기니까. 이미 30년이 지났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살아있다고 지금. 자, 질문.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바울이 도대체 뭘 믿고 살아났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다닙니까? 30년이 지났는데. 바울의 얘기와 유대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엘리트층들의 기득권층들의 지금 시각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들은 살아났다고, 옛날에 예수가 3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 살아났다고. 지금은 뭐 몰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고. 어디에? 문제죠.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에 한번 가보시면 313쪽쯤 되겠네요. 313쪽쯤.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마음. 네. 이 시각차예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대상이 어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마음속.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의 지배층들은 살아있다? 어디 있냐? 빨리 보여주라.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똑같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입으로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 저 위에 계셔.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 읽었던 정경원 교수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힘든 외상외과, 그죠? 엄청난 고통, 돈도 안 되는 그곳에 그렇게 말려도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어디에서 봅니까? 여기서 보지. 이 사람 속에 살아있다고 누구든지 믿죠. 남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저 양반 속에 예수가 살아계셔. 부활하신 예수가 저기에 계셔. 얘기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심각히 들어야 할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없이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감 잡히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너 나처럼 살아. 네 마음속에 예수를 부활시켜서 네가 함께 이제 살아. 네가 예수를 사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앉아갖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지 맘대로 다 하고 살다가 조금만 뭐 손톱 끝에 뭐가 여기 뭐가 아프듯이 하면 예수님 이거 빼줘. 빨리. 나 죽을 것 같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 능력이 병자도 고치지 모든 거 해결다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작은 잡신들이 다 합니다. 다 해요. 무당이 그타고도 낫잖아요.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면 바울이 그 무당부터에서 이기는 것처럼 그걸 우리에게 전하려고 이 힘든 여정을 갔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가 깨달은 건 확실히 깨달은 거잖아요. 예수 부활이 이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가 있다니까요. 살아있다고 지금 이 속에. 그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 완전히 변한 그 우리 모습이 지금 이 변혁기 4차 산업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실력이 우선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것. 그걸 가지면 우리는 무조건 이유 불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지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라는 것. 나는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다 해결해 주기를, 손톱 밑에 뭐가 끼었는데 아파 죽겠다고 빨리 빼달라고 투정 부리는, 그죠? 그 정도를 하고 앉아서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걸 버려가면서 그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버리고 그게 됐는데, 그가 발견한 예수와 우리의 예수는 어떻게 틀리냐는 겁니다.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많이 작은 예수들이 있어요. 그냥 모두 있는 지금 그런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꼭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있다와 다시 살았다와 살아났다와 표현이 틀리다. 번역본이 틀린데 대부분의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했다는 이 현존의 개념,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되지 않는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보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9절 했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그들이 고발한 것이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자, 여기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뭐예요? 왕복을 입고 왕비복을 입고 막 거창한 그 옷을 입고 밑에 신하들을 대동하고 멋있겠죠? 그 모습으로 왔어요.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그리파 왕과 왕의 복장을 하고 버니게가 왕비의 복장을 하고 밑에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 위험 있게 딱 폼을 갖춰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 천부장들이 왔어요. 천부장, 지금의 사단장. 가이사랴에는 5개 사단이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부장이 몇 명? 천부장이 몇 명? 5명. 5명의 천부장. 지난번 우리 예루살렘에 천부장이 몇 명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천부장이 몇 명이었어? 1명. 그죠? 루시아. 자, 여기는 천부장이 몇 명이라고요? 가이사랴에는 5명. 그 5명의 천부장들하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이 말은 뭐예요? 가이사랴 그 시의 간부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시의 의원들 이 정도 되겠죠. 거기 지역의 유지들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한번 폼 잡아보십시오. 여기 그림으로 이 앞에 베니게,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과 왕비, 저쪽으로 신하들이 쫙 폼 잡고 앉았어요. 이쪽에는 누가 앉았어요? 이쪽에 누가 앉았어요? 총독 누구예요? 베스도. 그 다음 베스도 옆에 천부장 몇 명 앉았어요? 5명.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앉았어요? 가이사랴 시의 높은 사람들, 유지들, 그죠? 그 신들 쫙 앉아있어요. 이렇게 쫙 모든 옷을 딱 갖춰입고 위엄을 갖추고 앉아있어요. 거기에 딱 누가 불려 나온 겁니까 지금? 바울이. 그림 그려보십시오. 바울의 모습이 어떨까요? 옷이 멋있을까? 남루했겠죠? 수염도 그대로 길렀었을 거고, 그죠? 엉망이었겠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건데 지금 갇혀 있는 건데 뭐가 있었겠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한빈이 같으면 그게 완전히 기죽었죠. 이제 말도 안 나와 떨려가고 그죠? 그 위험. 왕과 왕비, 신하들이 예복을 입고 쫙 앉아있어요. 총독이 옷을 입고 딱 입고, 옆에 천부장 5명이 그 군복을 입고 쫙 장군복을 입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고 유지들, 최고 높은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 그 사이에 딱 섰어요. 그 남루한 모습으로, 그 폼으로.
머릿속에 잊어먹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을 딱 나가서 여러분 삶에 닥치는 그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자, 그곳이에요. 그랬는데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했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나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뭔 뜻이에요 지금?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황제 로마로 보내려면 이 사람이 어떤 죄가 있다 뭔가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보고서를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고서 쓸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문에서 그 보고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성경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세 군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21절 21절에 바울은 황제, 여기 황제 있어요 없어요? 21절에 황제, 25절에 가서도 황제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예. 예. 26절에도 황제 있습니다. 황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세 군데. 21절, 25절, 26절. 여기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아까 그 얘기로. 자, 이 앞에 한번 잠깐 보십시오. 영어로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 유식하신 분이니까. 자, 맨 위에 emperor, 황제입니다. 제국을 뭐라고 그러죠? empire. empire에 리더하는 emperor. 그래서 emperor 황제입니다. 그 밑에가, 이건 여러분 읽어도 되는데 읽어보세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자, 두 번째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세 번째, 로드. 로드는 많이 봤죠? 주님. 자, 제가 왜 이걸 써놨냐 하면 21절의 황제는 엠파이어. 여러분 그 성경에 지금 21절의 황제는 뭐라고요? 엠퍼러예요. 엠퍼러. 그 다음 25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 마지막 26절의 황제는 로드입니다. 자, 요거만 이제 구별되면 이제 주한 오늘 다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옆에 아우구스투스 옆에 비교를 써놨어요. 읽어보실까? 케사르, 카이사. 케사르, 가이사르, 그죠? 아우구스투스. 그게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가서 재우야 누가복음 2장 1절. 누가복음 2장 1절에 시작이 뭐죠? 됐나 한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자, 누가복음 2장 1절 읽어주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됐어요. 누구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 저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케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확실히 해주느냐? 케사르가 뭐의 뜻이죠? 황제. 황제의 호칭이 뭐였어요? 카이사르, 케사르.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시저. 영어로는 시저라고 부르는 거고, 자, 라틴어로 케사르 또는 가이사르.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 황제의 호칭입니다. 호칭, 사람 이름 아니에요. 자, 호칭. 그 다음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을 했어요. 첫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를 원로원에서 뭐라고 칭했냐 하면 신에 가깝다. 당신은 신이다. 당신은 존엄자다. 그 존엄자, 위대한 사람, 인간이 아닌 신에게 붙이는 호칭, 그 호칭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아우구스투스도 호칭이에요, 호칭. 그러면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누가복음 2장 1장에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뭔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면 호칭이에요? 호칭이에요. 그러면 잠깐 누가복음 2장 1장의 가이사 아구스도, 쉽게 말해서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누굴까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여기에 아우구스투스는 누굴까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네로죠. 네로입니다. 네로. 그래서 로마의 역사 중에 11명의 황제에게만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붙였습니다. 몇 명? 11명. 그 11명 중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네로 황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엠퍼러, 아우구스투스 둘 다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황제 이렇게 번역한 거죠. 쉽게 하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높은 사람이다. 자, 세 번째 게 중요합니다. 저는 세 번째 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하고자 합니다. 자, 밑에 잠깐 보시면 주한이라고 지웠을 때 그 주입니다. 주인. 주인을 영어로는 로드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뭐라고 그러죠? 저기서 읽어봐요. 큐리우스. 자, 큐리오스. 주예요, 주. 그래서 원 언어에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문에는 큐리오스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그걸 번역해서 로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죠, 주. 그러면 뭔가 감이 조금 잡혀옵니까? 자,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세 군데 뭐라고 번역을 했지만, 황제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은 내용이 약간씩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 누구니까? 주가, 로드가 누구냐고요? 그렇죠. 여기서 누굽니까? 황제예요, 황제. 이 당시의 황제 이름 누구? 네로라고요, 네로. 네로가 주예요. 지금 우리는 왜 이걸 지금 강조합니까? 여러분도 네로가 주 아닙니까? 회사의 회장이 나한테 목숨줄을 쥐고 흔들고 있는 그가 내 주 아니에요? 아까 이곳에 다 모여있던, 자, 누구부터 합시다. 여기 왕 이름 보지 마시고 왕 이름 아그리빠, 그 다음 옆에 여동생이자 왕비 버니게, 그 다음에 신하들 쭉 있어요, 없어요? 그 온 폼을 다 잡고 위엄은 다 잡고 무게를 다 잡고 그 거창한 옷을 입고, 자, 여기 누구예요? 총독 이름 베스도, 그 다음에 천부장 몇 명? 5명. 그 다음에 그 지역 사회의 최고 유지들 쭉. 여기 한 사람 있어요. 남루한 옷에 수염도 깎지 못하고. 여러분 그거 들어봤잖아요. 다리는 안짱다리에다가, 코는 메뿌리 코레에다가, 수염이 아니라 눈썹은 일자 눈썹에, 키는 짝짝막 해갖고 저보다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조금 못난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딱 서 있어요. 자, 정리합시다. 이들의 주는 누굽니까? 이들의 주. 네로예요. 그죠? 네. 저기 지금 한 명, 기 안 죽고, 기가 죽어야 되는데 기도 안 죽고, 앉아갖고 딱 서 있는 저 한 명, 남루한 옷차림의 저 한 명, 그의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 설교 끝났습니다. 이 길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 그 주한이가 될 겁니다. 그 주한이가 통일한국의 리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싸우는 그 방법으로는 내가 조금 더 멋있는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그걸 거쳐야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걸로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애들을 보면서요. 여수비가 기분이 컨디션은 되게 나빴겠지만 오자마자 휴대폰 갖고 뭐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이한빈이는 겨우 그거 지가 해놓고 안 됐다고 어리광 부려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주한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남현이는 예배가 시작돼서 나와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그리고 세 판의 리더가 되길 원해요. 세 판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내 주인이 진짜 예수를 그걸 믿어야 되는데, 진짜 밖에 나가면 힘보다 짱짱한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죽지 않고 그들과 견뎌내야 되는데, 견뎌내기는 그냥 꽃무늬 쫙 빼고 앉아갖고 숨어요. 타조 숨듯이. 타조는 어떻게 숨죠? 타조. 타조가 공격을 받으면 타조가 이 크기 때문에 뭐만 넣는데요? 눈. 얼굴만 모래에다 넣는 데잖아요. 큰 몸은 그대로 다 나. 그래서 지금 제가 기분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교를 아무리 하면 뭐 하냐고요.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데 지금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세 판의 리더가 되고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더 치열해야 되고, 내가 진짜 가진 거 없어도 진짜 바울처럼 기죽지 않고 그곳에서 당당히 서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새 판을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한이에요. 내 속에 주님이 진짜 모시고 있는 주. 뭐가 두려워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어른 애 할 것 없이 진짜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항상 이런 그 사도행전을 쭉 가다 보면 사도 바울을 기준하니까 바울은 처음에 초창기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그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요 정도까지 안 간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요거에 100분의 1만 하셔도요 옆에 사람들이 바로 붙어요. 대단하네. 그래서 권합니다. 골든아워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눈물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무언가를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정착시키는데 자기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가,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시대는 변했죠. 요즘은 이국정 교수가 광고도 하대요. 뭐 헬리콥터 타고 뭐 그지? 타고 뭐 이렇게 뭐 하는 해 안 해? 뭐 하던데? 네. 그래서 거기까지 올 때까지 절대적인 힘은 제가 보건대 정정원 교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국정 교수 힘들 때마다 정 교수의 편을 지나가다 보면 책상 앞에 성경책 펴놓고 성경 읽고 있거든요. 뭐야? 조심해.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가 모두가 산다는 것이지요. 더 치열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확신하신다면 우리 조금 더 치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진짜 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기 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하루 내가 기 안 죽고 소망하는 그 일이 쌓여서 1년, 2년, 3년 쌓이고 나면 우리 지금 저 아이들 다 커갑니다. 적어도 쟤들은 그 조선일보 손녀처럼 그런 짓거리는 안 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고 세상을 기준이 중심이 되는 새로움을 만들면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우리 공동체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꼭 여기에서 뭐 2층으로 올라가고 큰데 100명이 모이고 그것이 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은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남들이 우리 설교를 듣더니 애들 시끄러워서 설교 못 듣겠다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속으로 기뻤어요. 그렇게 소리 하지 마라. 조용히 들으려면 뭐하는 교회 가냐? 다 따로 만들어 놓지. 아 진짜요. 우리잖아 그지. 그래 저런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사니까 내가 귀 안 짚고 살 수 있는 거지. 모든 걸 옆에 다 잘라내고 좋은 것만 골라서 보이제 딱 썼을 때 그 꼴이 어떠냐.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70년 딱 지나고 나서 새 판이 깔리고 났더니 이미 그의 자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정신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고. 그 정신들이 아니라고. 사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걔가 뭐가 나쁘겠어. 걔네 엄마 아빠 타고난 게 지 우연이지 지가 타고난 것도 아니잖아. 그 10년 동안 살면서 걔 머릿속에 왜 그게 정착됐겠냐. 그래서 진짜로 우리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도 기쁨으로 나올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이 공교롭게도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교회력으로 2018-2019년 새로 시작하는 첫 주일, 대리운전 첫째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지금까지 우리가 있던 거 싹 마음속에 싹 버리고 다음 주는 진정으로 한 명 한 명 모두가 뭐라고요? 주함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그 기분으로 이곳에서 진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